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23절 한 절인데요. 우리 세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읽으면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이 되겠죠.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지막.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번 주는 잠언을 읽을 텐데요. 잠언하고 시편의 분위기가 좀 다르죠. 시편은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예배자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잠언을 읽을 때는 그렇지 않고 이거 세상에 다른 어떤 도덕이나 삶의 지침서에 나오는 그런 충고들이 성경에도 나오네.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인가? 그렇게 우리가 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시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영감된 말씀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시편처럼 잠언도 똑같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잠언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 다른 구절들도 저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잠언의 구절들 중에 제 인생이나 신앙이나 사역에 영향을 미친 구절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 인생 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저는요, 제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잠언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이라는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언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잠언 구절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읽었던 잠언 4장 23절은 방금 말씀드린 잠언들보다 사실은 더 큰 영향력을 저에게 미쳤습니다. 최고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생명력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에 대한, 또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요, 마음보다는 외모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시시콜콜한 이야기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외모는 아무리 훌륭해도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는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마음이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요, 어떻게든 밖으로 드러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표정입니다. 외모는 정말로 예쁜데, 또 외모는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여러분, 표정에 평강이 없으면, 표정에 기쁨이 없으면, 다시 말로 하면 생명력, 활력이라는 뜻이죠.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요, 그분의 내면이 지금은 건강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침울해져 있거나 의기소침해져 있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마음의 활력, 생명력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사실은 어두운 거죠. 반면에 외모는 별로인데요, 마음에 평강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있으면요, 그분들은 밝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귀해 보여요. 여러분, 외모는 60 지나면요, 다 평준화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마음이 더 밝아지고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죠.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공부하며 정리하게 된 마음에 대한 7가지 진실을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진실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마음은 액체와 같습니다. 고체가 아니에요. 고체는 고정되어 있지만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론가 흐르고요, 그것을 담는 용기에 따라 그 액체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마음 또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마음은 하루에 몇 번도 바뀐다고요? 12번도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속단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좋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나쁘다고 해서 저 사람 나빠하고 단정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벌써 그 마음이 변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늘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좋으면 지금 좋다고 말을 해야지.
지금은 좋은 거죠. 나쁘면 지금은 나쁘다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오늘 것, 지금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성찰해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때는 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찼다가도 어느 순간에는요, 쓰레기 같은 악으로 우리의 내면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진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음은 언제 바뀌는 것일까? 마음은요, 외부의 자극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오는 자극에 따라 마음 변화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가만히 있는데도 제 마음은 계속 바뀌던데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속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말, 어떤 사물들이 떠올라서 그것이 외부의 자극이 되어 내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부의 자극,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힘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가 밴쿠버 가서 아이들하고 드라마 하나를 봤습니다. 10부작. 이렇게 긴 거 처음 봤어요. 주로 이렇게 요약된 걸 보았던 전데 뭐가 재밌다고 하면 1989년 충청남도 안 맞고 사는 게 일생일대의 목표인 온양 찌질이 병태가 하루아침에 부여의 짱으로 둔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소년시대. 여러분 봤어요? 자,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봤는데 안 드시는 거 알아요. 목사님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맨날 드라마만 보고 있군 하고, 제가 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임시완, 병태를 연기하는, 그 다음에 지영이 연기하는 이선빔 배우 두 사람이 얼마나 충청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재미있게 하는지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영향이요, 드라마 끝난 후에도 계속 가더라고요. 한동안 가족들하고 여행하면서도 계속 무슨 말을 하면 서울말로 하겠어요? 충청도 말로 하겠어요? 충청도 말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흉내를 못 내겠는데 저도 그러고 우리 집사람까지 그러고 여러분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그 드라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드라마, 영화, 또 영상물, 또 만화, 무슨 게임, 음악,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일 수도 있고요, 긍정적일 수도 있죠. 그 결과가 부정적인 것은 여러분 청소년 범죄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폭력물에 노출이 돼서, 음란물에 노출이 되어서 자기가 본 그 영상 속 세계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계가 혼동되어서 똑같은 세계처럼 행동하고 말하다가 그것이 범죄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외부의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로맨틱한 것을 보니까 로맨틱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음란한 것을 보면 또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 건강하고 좋은 거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극 가운데 내 마음이 노출되면요, 내 마음은 은혜로 지배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깨달았어요. 이 외부 자극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마음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부 자극을 잘 선택하면 내 마음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부 자극에 내 마음이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가 마음의 흐름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마음에 대한 진실은요, 마음에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마음이 지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딱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방향 쪽으로, 그리고 성령의 욕구를 채우는 방향 쪽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마음이 흐르기도 하고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성령의 소욕을 만족시키려는 쪽으로 마음이 흐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향, 육적인 방향,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치와 비교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부산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가는 기차가 수원역에 잠시 정차를 했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이 열차는 서울에 가깝습니까? 부산에 가깝습니까? 서울에 가깝죠. 하지만 이 열차는 부산행 열차입니다. 반대로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구쯤 왔어요. 그러면 이 열차는 서울에 가까워요? 부산에 가까워요? 부산에 가깝죠. 하지만 이 열차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서울행 열차입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위치보다 방향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서울과 이 부산을, 서울은 영적인 사람, 그리고 부산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딱 고정을 해 놓으면 서울행 열차는 영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부산행 열차는 육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과 같은 분은 서울에 가까워요? 부산에 가까워요? 서울에 가깝겠죠, 위치상으로. 초신자들은 부산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이 수원을 목사님이나 장로님으로 놓고, 그리고 대구를 초신자로 놓는다면 위치상으로 보면 서울에 분명히 목사님이 더 가깝게 있는 거죠. 영적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방향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목사인데 그 마음이 육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육적인 목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초신자가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아서 정말로 영적인 방향으로만 그 마음이 흐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목사보다 더 영적으로 그 마음의 방향이 흐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진리죠?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음에 대한 진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뭐고 영적인 사람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육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훔치고, 그 다음에 속이고, 악하게 말하고, 폭력적이고, 도덕적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육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사람이라는 말은요, 비도덕적인 사람이라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요, 육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막 맨날 술 먹고 막 마음대로 살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뭐 그런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7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적인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걸 확실하게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그들을 심판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면서 그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설명하는 대목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제가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이게 뭐가 악한 겁니까? 이거 다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뭐가 악하다는 거지? 여러분, 먹고 마시는데 그거 악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럼 뭐가 악하다는 것입니까? 그들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영적인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 내세에 대한 관심,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현세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성경이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진실이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 하면요, 종교적인 사람하고 일치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육적인 사람을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일치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그냥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막 제 앞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아파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거하고 영적인 걸 일치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목사 이야기도 했지만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에 출석하고 교제하고 심지어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의시되고 그렇게 그 마음이 흘러가고 있다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육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기억하세요? 육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육적인 사람은 비도덕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일치하지 않아요. 그게 아까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겉으로는 폭력적이지 않을 수 있고 점잖하게 말할 수 있고 거짓말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 마음에 흐르는 것이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에게 관심 없고 오직 성공하고 그 성공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그게 바로 육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무서운 진실이죠.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음에 대한 진실은 마음의 방향은 저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30년 동안 그 마음의 방향이 영적인 방향으로 계속 흐르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축적된 것이 있어서 오늘 내 마음의 방향을 지켜낼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쌓아놓은 것처럼 보였더라도 마음의 방향이 뒤집히는 것은 한 순간이라는 거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요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향으로 흐르다가 육적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게 변질이고 타락이죠. 반대로 육적인 방향으로 마음이 흐르다가 영적인 방향으로 돌이키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변질되고 타락하기 위해서 또 회개하기 위해서 뭐 가운데까지 열심히 왔다가 또 그곳에 도달하는 뭐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일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목사님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어제까지의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이 오늘을 지켜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 하렙이라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는 순간 육체의 욕구와 현세적인 삶에 지배를 당하는 순간 마음의 방향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축되는 건 있죠. 내가 성경 말씀을 공부한 것 저축이 돼요. 내가 기도의 언어를 이렇게 쌓은 것 저축이 됩니다. 내가 책 읽고 그 다음에
목회하는 모든 경험들이 축적이 되죠. 그런데 마음의 방향은 축적이 안 된다. 저는 이 무서운 진실에 제가 직면하니까 목사라는 저의 위치와 목사로서 하는 저의 어떤 경험들도 결국 제 영혼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마음이 뜨끔하거나 괴롭더라도요, 여러분 달게 들으세요. 언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6번째, 마음에 대한 진실. 그러면 어떻게 영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마음이 흐를 수 있겠는가? 그러려면요, 우리의 부단한 그리고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냥 가만 놔두면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움직이는데 한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어떤 방향이냐면 육적인 방향으로만 마음은 움직여요. 왜? 내 내면이 죄로 부패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육적인 사람이 점점 되어 가는 것입니다. 육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 회개라고 했죠. 그건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지만 그 영적인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면, 그 방향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엄청난 노력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 짓기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짓기 세미나는 없어요. 왜? 죄는 뭐 세미나를 참석해서 혹은 3일 만에 죄를 확실하게 짓게 해드립니다. 그런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가만히 있어도 지워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요, 인간은 죄를 짓는 우상의 공장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는 이런 산업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공장이 없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공장은 이렇게 막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막 세공하고 하는 그런 공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물품들 만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그런 공장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사는 것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죠.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노력하고 훈련해야 영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마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지켜내는 노력, 그것을 연습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경건의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에 대한 7번째 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과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한 가지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니까 배운 대로 살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대로 살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8년 동안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안 바뀐 것들도 많이 있어요. 왜? 저하고 있었던 8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빨리 바뀌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배운 대로 살지 않는다. 익숙한 대로 산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익숙한 것에 묶여 살지 말고 우리가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영적인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것, 그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는 것,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일까?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내 자신을 연단할 것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디에서 막 기가 막힌 말씀의 은혜가 있는 세미나가 있대요. 거기 참석할 수도 있죠. 부흥 집회에 갈 수도 있죠. 성령을 체험할 수도 있죠. 찬양 집회에 가서, 혹은 기도 집회에 가서 내가 내 마음의 영적인 방향을 지켜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도움은 되지만 완전한 도움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집회에 참여하려면 내가 내 일상생활을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많은 부분이. 그리고 그런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특별한 때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기본적인, 그래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포기하지 않아도 계속하면서 내 마음의 방향을 지켜갈 수 있는 훈련 방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경 통독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방향은 매일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매 순간 지켜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조정되어 갈 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방향은 영적인 방향으로
최소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방어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목사든 장로든 안수 집사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영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방향은 영적인 방향과 육적인 방향이 있는데, 육적인 방향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대로 놔두면 그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려면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경건을 위한 선한 싸움이고 훈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 통독, 더운 날씨에 게을러지기 쉬운 이때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성령의 욕구를 향한 거룩한 영적 싸움을 잘 싸워낼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마음의 방향을 잘 지켜가는 경건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가슴에 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7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고, 종교적으로 충실하게 살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노아 홍수 때 심판받았던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열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내세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타락하고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흐르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뿐이라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뿐이라면 나는 결코 영적인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무거운 그리고 무서운 진실 앞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지켜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중에는 암을 앓았거나 수술을 했거나
또 수술해야만 하거나 재발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사 남은 인생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것 다 아시오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니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생의 모든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훈련인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흩어져 있는 북문의 모든 지체들, 그리고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